아침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며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 기도가 참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신앙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우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기도해야 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은 좀 나라 민족이 있어야지만이 또 교회도 존재하고 신앙인들도 존재하게 되니까 어쨌든 좀 큰 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름은 알아요. 상당히 이제 힘든 싸움, 도저히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서 많이들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부분들,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전쟁의 목적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나아갔던 것은요, 단순히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것에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가 이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함이 사람의 힘과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은 이제 블레셋 민족이고, 블레셋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옛날에 이제 주몽 드라마 보면은 철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고대 전쟁 가운데 철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청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들이 강대한 민족으로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이게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보여지는 것, 환경. 그래서 골리앗이 섰을 때에 또한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로 된, 쇠로 된 이 칼을 보고 방패를 봤을 때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이기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의 무장은요, 현대사회에서 권력과 물질과 성공에 대해서 상징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요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 현대사에서의 이제 두려움은요,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압박. 사회적인 압박은 뭐가 있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들, 또 환경이 이제 파괴되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제 기술이 발전돼요. 기술이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일자리가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대체되게 되고, 또 뭐가 나타납니까? 기술이 발전될수록 예전에는 뭐 신문 안 보거나 TV 안 보면 듣기 싫은 얘기들 안 들어도 돼. 근데 핸드폰을 계속해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 통화한 거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다가
또 이렇게 뉴스들 뜨면은 그거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요즘 같은 시대도 보면은 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정치, 사회적 불안. 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래저래 이제 환경의 어려움들. 우리 유진이도 지금 혈압 올라갔다고 지금.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약도 먹어야 되는 상태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나라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약을 먹을 정도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뭐 건강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면 극도로 이제 두려움 갖게 되죠. 또 재정에 계속해서 이제 중심을 두는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흔들렸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성공과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좀먹는 요소이고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별로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봤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각자 다 마음속에 한두 가지씩은 다 두려움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마음속에서 편한 게 뭐가 있어요? 두렵지, 확실한 것,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지만이 이게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이 변하는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심리치료 받으라고 하죠.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있어. 심적인 압박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방법을 찾고 이제 심리치료. 첫 번째가 심리치료 이야기예요. 그 다음 뭘 이야기합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지 말고 삶을 변화해 나가는,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충분하게 뭐 수면 시간도 확보하고 안 해보던 거, 취미 생활도 해보고. 김동희 사님 요즘에 팸플릿 열심히 이제 배우고 계시는데 저렇게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안 해보던 거를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나는 못하기 때문에 죽어도 안 돼가 아니라 한 번씩 뭔가를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약물 치료, 약물을 병행해라.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병원이나 또 세상에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책이 안 됩니다. 증상을 좀 완화해 줄 수 있고 두려움의 요소를 조금 이렇게 환경을 바꿔가면서 이 치료 방법을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완화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양약 같은 것이 이제 화학 물질이잖아요. 이 화학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인 이제 반응과 작용을 일으킴으로 있어서 작동을 하지만 그 화학 요법 자체가 사람에 있어서의 근본 질병을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증상을 완화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 더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까지는 이게 가능한데 더 이상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먼저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아니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 믿음과 결단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다들 교회 안 왔으면 이 시간에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주의를 감당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두려움의 요소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서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행복을 좀 먹고 있는 것들,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두려움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입하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 환경이 주는 어려움들이 계속 커져요. 내 안에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왜 그런 거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생각을 통해서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체는 그대로일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커지는 만큼 훨씬 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 시험 못 보면은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이 등급이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물을 주는 거죠. 공부라는 것이 기쁨으로 공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 공부가 세상에서 즐거웠어요. 우리 하이가 저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근데 공부가 많은 이들이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가지고 그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망하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얘는 잘 보고 나는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로 더 두려움의 요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담대함, 극도의 두려움, 이 전쟁이 주는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전쟁 앞에서 오로지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믿음으로 선포함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전투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4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선포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라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연결이 돼요. 선포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변화들이 이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선포는요, 단순히 내가 말하고 말이 전달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 선포가요,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도 아니에요. 선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잖아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 선포했을 때 치유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축사 사역에 있어서도 핵심은 뭐죠? 물리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은 나도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듣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도 듣는 거예요. 말이 말로써 끝나버리는 예는 없어요. 성경에서요, 선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을 나아감에 있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전투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의 대부분은요,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것을 걱정하지, 여기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을 가지고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보면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선포거든요. 선포의 능력이에요. 아이들 밖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내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선포해야 되고 잘 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입술의 고백, 이 선포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말 잘해야지만 긍정적으로 복이 온다가 아니라 선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자체가 이 선포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선포만 잘해도 삶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변화되고요. 이 선포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잖아요.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포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입술의 고백, 이 선포의 능력을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가?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 어려움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보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 주간을 생활하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 서술하면서 간간히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승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46절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올려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신뢰와 그 은혜 가운데 이 기초와 기반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경계가 어딘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그가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목적 자체, 그 싸움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포를 다윗만 해요. 그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돼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워 나가고 사자와 싸워 나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모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작은 승리의 이런 경험들,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담대함과 굳어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어서의 믿음의 선포,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찾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뜬금없이 주님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하나님과의 또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고요. 다윗의 역할, 다윗 한 사람이 섰던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찬송가 461장을 불렀잖아요.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어떤 비장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진행형이잖아요. 계속 살아가는 진행형 가운데 있는데 마치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최후 승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웃게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축구 경기도 재방송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재방송 어떤 거 봅니까? 진 경기 재방송 나옵니까? 예? 올림픽이나 스포츠 이벤트 있을 때 우리나라 진 경기 막 방송사에서 재방송해줘요? 이긴 경기 주잖아요. 이긴 경기를 보면은 재방송 보면은 물론 현장 가면 떨어질 수 있지만 마음 편하잖아요. 예. 전 축구 경기 잘 안 봐요. 스포츠 경기. 이 마음 졸이면서 인생도 쉽지 않은데 그것까지 보면서 내가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되냐. 그래서 그냥 재방송 봐요. 재방송. 그냥 뭐 다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잠깐 이제 하이라이트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 다 보면서. 물론 이 긴장감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요. 내가 이거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 조마조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세상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뢰해서 나아가는 것. 이 신앙인이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잘 몰라요. 믿음의 능력과 가치를 모르니까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 규정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존감 상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머니 속의 돌은요.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딱 가가지고 형들 도시락 배달하고서 이제 형이가 뭐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싸우지? 그러고 나서 도시락 전달하고 잽싸게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와. 그럼 뭐가 되죠? 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가지고 던져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맷돌을 던지는 행함이 있습니까? 주님 일하시겠지. 생각만 하고 그쵸? 믿음의 행동들이 분명히 선행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수많은 다윗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쯤이면 일하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돌 던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한 발짝 자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왜 안 하시지? 안 하시지? 믿음이 실체화되는 거. 믿음으로 선포했으면은 그 선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화의 작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건강 염려가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안 움직여.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주님이 일하시겠지. 육신의 건강함. 이쯤이면 건강할 때 됐는데 내 몸 왜 이러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시험 2등급 올라가리라. 공부 안 하고 백날 선포해봤자 이게 됩니까?
모든 일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죽게 하듯. 나는 주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죽게 하라고 됐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실체화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을 주머니 속에서 물맷돌 빼가지고 던진 거. 내가 지금 던져야 될 주머니 속의 돌은 뭘까? 주머니 속에만 있고 못 꺼내. 두려워서. 아, 이거 하고서 던져가지고 좀 안 맞으면 좀 창피할 텐데? 이래도 죽는 거 아니야?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세모임 같은 데서도 좀 선포하세요.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포부터 하세요. 내가 올해 이 부분 이렇게 지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선포하면요, 말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십니다. 어차피 주님 배제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이제 쉽지 않아요. 네? 대기업에서 사람 뽑는 것도요, 세 자릿수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100개 넘는 기업들 상위부터 연구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한 자릿수, 사람 뽑는 게 기업 전체에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한참 경기 좋을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이 수천 명에서 최대 10,000명 단위까지 갔거든요. 대기업 전체에서 뽑는 인원 자체가 몇천 명 단위? 지금 1년에 취업자가 몇 명인데요. 전체 취업 시장을 보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는 특히 이 땅 가운데서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 믿음의 선포와 행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봤던 것들 좀 해보세요. 안 해본 것들. 신앙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좀 안 해봤던 것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물맷돌을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 찬양의 가사. 찬양을 많이 얘기해줘. 믿음이 없이는 찬양 보면. 믿음이 없어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믿음, 그 승리.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 거. 믿음 생활은요,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드라마틱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신나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스토리가 뻔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가 또 상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이기 때문에. 말씀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면서 출발점은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고 선포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승리,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있어져야 돼요. 믿음의 행동들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세상에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성경에서의 승리를 보면 아주 그냥 간신히 그냥 어쩌다 그냥 그 숨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간신히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 넉넉하게 나옵니다. 압도적인 능력. 이 초격차를 유지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구나 그게 아니라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을까? 그럼 우리의 환경 앞에서도 야 눈에 보니 환경이 이게 변화될까? 이런 환경들,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믿음의 선포와 그 믿음의 삶의 행동, 또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삶의 여정 가운데 실체화가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경험하고 또 믿음의 충만함 누리고 기쁨과 소망함으로 채움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